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6쪽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두려움이 없다 해도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연합으로 드릴 때는 제가 좀 마음이 편한 게 뭐냐면 찬양을 앞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딱 하려고 할 때,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제 틀리잖아요. 제가 막 곡도 막 틀리고 하면 그때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게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복잡해요. 찬양 자꾸 틀리면. 근데 이제 이런 날은 이제 찬양을 이제 앞에서 인도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나와서 설교하고 하니까. 희상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악몽을 꾸거든요. 희상이가 기타를 치고 막 찬양을 인도할 것 같은 막 이런 악몽을 꾸는데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 해도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임지로 가는 중에 어디선가 여자분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게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노예를 살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아들을 노예로 사고 이 어머니는 이제 노예로 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마 아들이 이제 더 힘이 있고 노예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도 노예로 사달라고 이 이제 살려가는 새로운 주인의 발목을 잡고 나를 좀 사달라. 이렇게 이제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나도 노예를 사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주인이 너무나 박하게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하고서 막 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지금 보내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발길질하는 그 주인의 발을 붙잡고 나를 좀 사라. 나도 같이 아들과 같이 노예로 사달라고 막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받은 그 전 재산,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정말 갈등이 되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을 이것을 이렇게 쓴다는 게 맞나 싶은데 이분이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그 아들도 사고 그리고 그 엄마도 같이 사서 자기의 선교지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뭐 선교지에 돈이 없으니까 셋이 하는데 정말 어렵잖아요. 굶은 날도 있고 먹지 못한 날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아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족 같은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어느 날 선교사님이 숲속을 지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발 뒤꿈치에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이제 퍼지기 전에 이 어머니 노예가 그 뒤꿈치를 입에 대고 독을 빨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 노예가 입이 다 파랗게 이제 독으로 되니까 파랗게 번지면서 입술이 막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알죠. 자기가 독사에 물렸고 이 어머니 노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어머니 노예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같이 살게 해준 거, 그리고 그동안 가족같이 살았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걸 알면서도 이 선교사님의 이 독사에 물린 독을 그렇게 빼준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엄청난 힘이, 헌신의 힘이 사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때가 참에 그냥 오신 게 아무 때나 그냥 주사위에 굴려서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라 때가 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거둔 것에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얼마나 많이 그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다 가난하게 다 어렵게,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집에 가도 웃을 일이 없는, 그러니까 막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사는 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사는 거인가 밥 먹고 그냥 사는 것, 우리가 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걸 우리가 누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즐거움도 있고 또 낙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제 TV를 보니까 그 다섯둥이를 낳은 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다섯둥이가 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군인이더라고요. 직업 군인인데 다섯둥이.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걸로 따지면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방 안에 여기저기를 이렇게 펜스를 쳐가지고 아이들이 기어가지 못하도록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 안 되니까 그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와가지고 온 가족이 5명을 돌보는 거예요. 이거 힘들죠. 제가 봐도 야, 이거 힘들다. 연차라도 있으면 좀 나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힘든 건 맞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아기들이 똥을 싸는데 하루에 똥을 20번 치운대요. 그러니까 5명이 똥을 싸니까 4번씩만 싸도 20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번의 똥을 치우는데도 힘들긴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 막 쫓아오고 할머니 손잡고 하는 거, 그래서 힘든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 힘든 것보다 행복이 더 크다.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는 재미보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막 압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사는 것 같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이 정말 재미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어쩌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인생을 정말 산다고 느끼는 것은 로마의 최고의 권력층, 그 귀족층, 그 소수의 사람들만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로마는 너희들을 버렸고 로마는 너희들을 착취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액센트를 딱 찍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은 사실 오늘이 성탄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학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몰라요. 3월설도 있고 1월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분명한 것은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날을 왜 지키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오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가 16절을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까 믿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은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사랑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믿어 라고 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랑을 깊이를 내가 알고, 그래서 사랑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고 스며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앞에 알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1년을 이렇게 2022년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확신 가운데 1년을 보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 같고 하나님이 좀 관심이 없는 무관심,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떤 열매 또는 성과 또는 내 나름대로 공적, 목적을 이루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2022년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근근히 유지한 이런 2022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세울 게 없는, 그랬을 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마 여러분도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관심 밖에 있는, 하나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 요한 일서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내가 사랑 안에는 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2022년 이제 딱 일주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성구영신 예배니까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이제 싫으시니까 하와를 통해서 이제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 안에 가장 완벽한 공간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런 공간 속에 아담이 있어요. 아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주셨을까? 하와를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와를 통해서 또는 아담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꿀 같은 사랑, 여러분 그 2022년 동안 그런 사랑 정말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하늘에서 막 꿀송이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아라 내가 보낼게 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막 가정에 택배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제가 이제 성도들 중에서 몇 분하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외에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하고 한 것을 이렇게 보내요. 한 20명에서 25명 많으면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어떤 거는 정말 답도 없고 어떤 거는 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분이 케이크를 기프트콘으로 보냈어요.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일인 걸 알고 뭐 그런 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기프트콘을 보낸 거예요. 그냥 묵상을 보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기프트콘을 케이크를 보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큰지 이거는 제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묵상을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그 선물을 하나 딱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에게 선물이 또는 또 사랑이 그렇게 오는 거죠. 오늘 반전사님 내외가 오셨는데 그냥 오지를 않고 나중에 가방 하나씩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오늘 최혜란 집사님 가정에서 떡국을 준비하셨거든요. 그 떡국하고 그리고 반전사님 내외가 준비하는 그 과일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본 게 아니라서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준비를 했어요. 그냥 오지 않고 정말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공급하시는 사랑. 근데 우리가 그것이 별로 사소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사랑이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지 않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또 그 사랑이 전해지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랑 안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없으세요. 얼굴을 보니까 정말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마음이 무딘 거예요. 우리처럼 막 감동이 없는 거, 사랑을 받아도 감동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극악 처방을 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동할 수 있도록. 도대체 감동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사랑을 받아도 이게 막 고마운 줄 감사한 줄 모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극약으로 처방한 게 뭐냐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동할 줄 알게. 그래서 작은 사랑에도 크게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뭐 사랑 좀 관심만 받아도 막 내 속에서 막 눈물이 나게 이렇게 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삭막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돌덩이처럼 막 굳어져 있어서 막 쥐어짜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때 우리가 감동할 수 있도록, 감동할 줄 모르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 오늘 TV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매일 TV만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TV를 마침 보니까 한 아이가 뭐 금쪽 같은 뭐 이렇게 프로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아빠가 출근하면 이 아이가 늘 우울하고 뭔가 멍이 들어있고 막 이래서 아빠가 엄마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는 왜 그런 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집에다 CCTV를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는 아이를 볼 줄 모르는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한 달락만 봤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본 영상은 뭐냐면 아빠가 딱 나갔어요. 딱 나가니까 엄마가 그 다음부터 애를 한 3, 4살밖에 안 됐고 하나가 한 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엄마가 애를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아이를 그냥 침대에다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리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는 순간 아이들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제가 본 장면이, 이거 김지현 전사님 3월 1일에 애기 출산인데 이게 태교에 맞나 모르겠는데 적당히 하세요. 귀를 막으셔도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를 막 밀었어요. 때렸는데 이 아이가, 이해동 지사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군대 바짝 굶기던 아이처럼 퍼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네. 막 밀어도 때려도 막 우는 게 아니라, 애가 우는 게 아니라 3,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막 바짝 서가지고 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때리면 아이는 울고, 그리고 아이가 막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특권인 이 울음이라는 게 이 아이는 벌써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엄마가 엄마로 느껴지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다루는 엄마처럼 그런 엄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말씀해 보세요. 18절의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날까 봐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치시겠지,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겠지, 복을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만 받지 않아도 내가 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흉악하고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서 보이신 거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안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으심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두려움 없이 잠이 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신다. 이 아이를 통해서 보이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두려운 게 많잖아요. 예. 직장을 잃을까 봐, 때로는 내가 밥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22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또 내 진로가, 또 여러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고, 금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이때까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있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해요. 공공요금은 올라가요. 실질소득은 줄어들어요.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이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전 조사님 내년 3월에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 젖하고 기저귀 값이 더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걱정이 많잖아요.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떨 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잠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이 있고 막 굉장한 신앙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아기 예수가 그냥 늘 아기로 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자라요. 서준이가 자라고 벌써 이제 걷고 막 저렇게 문도 막 마음대로 열잖아요. 그 서준이가 크는 것처럼, 아이가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작년보다 금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더 온전해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근데 왜 못 느끼느냐? 세상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작년처럼 살았네 라고 하지만 작년보다 금년은 더 어려웠어요. 그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작년만큼 살았다면 작년보다 금년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작년처럼 살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더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쫓고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한 농부가 어떤 마을을 향해서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가에 얼굴을 가린 한 할머니가 노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래서 같은 마을로 가고 해서 이 할머니를 태웠어요. 마차에다 태우고. 근데 한참을 타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등골이 막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용기를 내가지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페스트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균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 화가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리라고. 그랬더니 이 페스트인 할머니가 지금 나를 내리게 하면 온 마을에 모든 사람을 내가 감염시키겠다. 그런데 나를 태우고 마을에 가면 내가 딱 5명만 감염시키겠다. 이 농부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페스트 노인의 말을 듣고 내려야 되는지 데리고 가야 되는지 하다가 그러면 5명만 감염시킨다고 하니까 마을까지 마차로 같이 갔어요. 근데 마을에 도착을 딱 했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농부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5명만 감염시킨다고 했는데 다 죽어 있냐 그랬더니 이 페스트 한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여기 도착했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것 때문에 이미 겁을 먹고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다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걱정, 우리가 염려 필요하죠. 때로는 염려가 기도가 되고 근심이 기도가 되는 거 분명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 다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까지 다 끌어안는 것은 여러분 죄예요. 뭐 죄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두려움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탄입니다. 제가 앞에 글을 썼지만 정말 캐롤 듣기 어렵고요. 웬만한 데 가도 카페에 가도 캐롤 이렇게 카페 앞에 지나가도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우울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 예를 먼저 하고 예를 들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일인데 그 수도 키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이제 키우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수도잖아요. 수도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폭탄이 막 떨어지고 아파트가 막 붕괴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서 죽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이 이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길가에 나갔는데 빨간 차 한 대에 기름도 가득 차여 있고 열쇠도 꽂혀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지켜봐도 아무도 그 차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저 차에 타고 가족을 먼저 태우고 키우를 벗어나서 한 200km 정도 가면 자기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이 키우를 벗어나자 해서 이제 가족을 태우고 무작정 키우를 벗어나려고 시동을 걸고 나갔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자꾸 누군가가 그 차를 타고 갈 건데 나 때문에 폭탄에 맞아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를 좀 벗어나서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를 뒤졌더니 거기에 박스 하나가 있어요. 글로브 박스가 딱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차를 내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자기가 차가 4대가 있는데
자기 차로 하나는 가족이 벌써 키우를 빠져나왔고, 세 대는 기름을 일부러 다 채워서 열쇠를 꽂아놓고 곳곳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타고 도망 나오라고. 그래서 두 대는 연락이 왔는데 마저 한 대가 연락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도망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거기에 외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카톡에 올린 것이 회자돼서 뉴스에도 나왔던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묻지, 너 몇 사람이나 사랑했어?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는 물으세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진 않지만 많이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은 하세요.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예요? 많은 사랑. 예수님께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많이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많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예,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받고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정말 사랑 많이 받았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날에 정말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많으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진 않더라도 내가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가족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우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랑에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랑을 다 낭비해도 그거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의 낭비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랑의 낭비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의 이 사랑의 낭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새기는 이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